하지만 여기는 한국어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해드릴 수는 있어요. 원하신다면. 그렇지만 한국어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못 지내셨을 것 같아요. 또 잘 지내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감정들이 지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배도 배부르게 채웠겠다. 또 잠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리스파이어 가신 분 있으신가요? 특히 리더분들은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주제는 여호수아서의 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또 15절부터 21절인데요. 여리고 성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금 특별하게 저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은 7바퀴를 돌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고 모든 것들이 크고 정말 정복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였는데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이제 찬양팀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거기 팀 사역의 원리라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청년부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그리고 또 많은 감정들이 지금 이 시간 공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합심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우리가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이라는 찬양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시선,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합심하여 찬양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합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다른 것 말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함께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을 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배드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아버지 섭리하셨기에 저희가 이 하루를 사랑하고 주님을 보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뜨거운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의보다는 저희는 참으로도 죄악된 죄인이니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이 경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또 주님께서 계시기에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죄인인 것을 잊고 살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만은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예배가 다름이 아닌 오직 주님만 영광 받고 주님만 모든 사랑과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몇 주간 다 앉아서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밥도 잘 드셨겠다. 일어나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청년부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기름으로 준비되어서 잔치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다 같이 밝은 표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우리 모두 다 믿으십니까?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우리 모두 다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
찬양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다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직 하셨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 포박되어 있는 저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친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정말 쓸데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주님의 길로 쓰시고 또한 주님의 그 모든 자녀로 두신 그 주님을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경배합니다라고 큰 소리 외쳐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소리치며 주님께 외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저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정말 감격과 아버지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 저희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저희 예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의 의지대로 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바쁜 학업과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마하나임 청년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일곱 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안 넘어갔네요.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아멘. 뒤에도 좀 불을 켜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밥을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서 굉장히 졸린 상태라서 우리 옆에 사람들 어깨를 한번 좀 오른쪽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잠이 깨게.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자, 반대로. 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네. 네. 우리 밥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맛있게 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해볼게요. 우리 청년부 사람들 중에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해요? 왜 웃죠? 누구야? 네, 약간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막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어서 싸움을 할 때 이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선빵이 중요하다. 먼저 때려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옛날에 한국의 영화가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싸움의 기술. 네, 그래서 이상한 것들 막 가르쳐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들은 싸울 때 뭐가 중요할까요? 그 친구랑 부모님이랑 싸우는 거 말고 우리가 이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중요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여기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아크를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앞세워서 발을
넣었더니 요단강이 멈춰서서 이제는 이 강이 나눠져서 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싸워서 쫓아내고 다 멸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됐냐면요. 그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도 이제 시작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지? 다 멸망시키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사람들을 갑자기 어느 날 지금에 와서 멸망하기로 한 건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아의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얼마 동안을 살아왔냐면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었죠. 4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들을 저질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고 다 죽이도록 멸망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 잘 보이나요? 파란색 네모 박스가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지금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 도시였죠. 이 여리고가 바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이 요단을 건너서 싸워야 될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그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크고 강한 성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제 그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성이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강이 흐르면서 이렇게 물이 있어서 또 여기를 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크고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어요. 내년에 2026년 그 월드컵이 있잖아요. 이게 캐나다랑 이제 미국이랑 멕시코에서 할 텐데 뭐 한국이나 캐나다가 예선에서 조금 약한 팀을 먼저 만나서 막 좀 잘 싸우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아 그래도 잘했네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막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뭐 아니면 뭐 프랑스나 이렇게 강한 영국 같은 나라들이랑 싸우면 어때요?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좀 쉬운 상대를 만나면서 가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이 도시가 가나안이라는 가장 크고 좀 위대한 강력한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랑 이런 나라랑 싸우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앞두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5장 2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시행하라. 전쟁을 앞두고 지금 특별히 막 군사 훈련을 막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에 그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최소한 3일은 못 걸어 다녀요. 진짜 아파요. 그리고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표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할례를 받을 만한 상황이 계속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미뤄왔던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처음 떠났을 때의 1세대, 엑소더스 1세대나 뭐 그 다음 세대들은 아마 할례를 이미 어렸을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랬을 텐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제 40년이 지나고 그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할례를 하면 몸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이 가나안 여리고성과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할 텐데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 여리고와 싸우려고 그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여기 오기 전, 바로 전까지 어떤 상태였어요? 어디를 돌다 왔어요? 광야를 돌았어요. 몇 년을? 40년을 헤매다 왔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급하게 나오게 됐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 전쟁을 하며 싸울 무기들을, 장비들을 챙겨서 나왔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지금 40년 동안 아마 그 당시에 신던 신발, 군사용 이런 구나 이런 게 아니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이렇게 광야 40년을 돌아온 거예요. 그들을 보면 도저히 군대라고 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 무기들이 없어요. 훈련? 40년 광야 돌다 왔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큰 성,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 여리고와 싸우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기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기가 죽어야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들 겁을 먹고 그 안에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냐면 사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스파이를 먼저 보냈다고 했었죠. 그때 그들을 도와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한 얘기인데요. 이들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 마음이 멜트됐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말로 표현은 완전 쫄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도 가장 먼저 언약궤가 앞서갔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여줬듯이 지금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싸우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텐스 시제를 보면은 이미 have given이라고 했어요. 이미 끝난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렇죠? 아직 싸우기 이전인데 이미 내가 너한테 다 넘겨줬어. 이미 끝났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끼리 싸워야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나 군사의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떤 전략을 계획을 세웠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싸움은 결과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순종. 우리는 순종을 준비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싸움의 방법, 어떤 플랜을 주셨는데요. 6일 동안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뭐 성이 어디가 튼튼하고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가야 될지 한번 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겠지만 7일째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 성을 7일째는 몇 바퀴 돌려고요? 7바퀴 돌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아까 성희 팀장이 얘기했죠. 소리 지르래요. 소리를 크게 지르래요. 자, 어때요? 굉장한 싸움의 기술이죠. 놀랍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최소한 뭐 7일째에는 무기를 들고 한꺼번에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때려 부셔라 뭐 이러면 뭐 좀 이해를 하겠는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래요. 소리를 지르래요. 자,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방법을 여리고성 7번 돌아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건 내가 싸우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지키는 거야. 할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 얘네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잘 움직였을까요? 뭐 뛰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잘 싸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도망도 못 칠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다가올 때 이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안에서 숨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튼튼한 벽을, 사람들이 세운 이 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한 노력은 마치 개미 아시죠? 개미가 굴을 파고 적들을 막으려고 언덕을 쌓아요. 언덕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손가락보다 낮아요. 이걸 쌓고 못 쳐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바람만 입으로 불어도 날아갈걸요?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벽을 높게 쌓고 튼튼하게 쌓는들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면 누가 그것들을 막을 수 있고 누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섰냐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섰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앞장서 갈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성을 향해 소리를 지를 때에 이 성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막 그 진동이 생겨가지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너 나팔 불고 소리 질러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안 돼요 이러고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소리에 진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일하심이었고 백성들은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다 완전 깨끗하게 다 없애버려라 라고 했는데 단 한 사람의 가족만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의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사자들, 스파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합은 아까 2장에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여리고의 군대들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찾으러 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 왔었는데 딴 데로 어디로 갔다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도망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성을 쳐들어올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 약속을 그들은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도록 구원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라합이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라합을 단지 이 여리고 싸움에서 목숨을 구한 정도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이 제네올리지 그 계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에 지금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11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다라고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죄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여리고가 악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스파이들을 보호했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 여리고 성이 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한 라합은 구원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의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멸망시켜야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똑같이 다가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악은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안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문을 닫고 성을 쌓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라합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마음을 닫고 벽을 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여전히 쌓여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다면, 그 문을 닫아두고 있다면 우리가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오늘 라합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벽이 녹아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악과 적을 무너뜨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제거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셨다면 아마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왜 끔찍한 그런 일들을 굳이 스스로 겪으실까요? 안 그러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라합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원하였고 하나님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그 성 앞을 번역계를 통하여서 먼저 나아가실 때 백성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순종하기만 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마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또 육적인 싸움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일 거예요. 공부와 또 시험과 아니면 직장에서의 문제들 때로는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관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벽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다 결론 내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싸움들, 이 어려움들, 벽들, 높아 보이기만 한 그 성벽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 그 벽들은 내가 무너뜨릴 거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들, 마음의 짐들, 벽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싸우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벽들 하나님 너무나도 높아 보이고 이것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오늘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에드먼턴 알버타의 캐나다에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믿음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드먼턴 지역 안에 또 이 알버타 땅 안에 캐나다 땅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지난주부터 함께 사역을 시작한 우리 이엠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또 4월부터 함께하게 될 우리 유스 목사님, 또 유초등부의 양미연 전도사님, 그리고 또 저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가도록 세워진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도 세워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셀장들과 팀장들,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함께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좀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청년부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들과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같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었나요? 그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나의 주변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더 같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좀 마음속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고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지체, 한 형제 자매를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사랑을 전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주님께로 그 지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한 영혼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시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돋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영혼에게 향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놓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미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싸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전히 전쟁과 또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경제적 이익으로 바라보며 이용하려는,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누구도 더 이상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움직여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들렸던 소식은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에 내전이 2023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2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800만 명이 난민이 되어서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1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들을 들었는데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슬픔, 가족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같은 민족끼리 동족끼리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을 겪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땅에 그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우리 홈리스 사역들을 위해서 이 땅에도 여전히 마약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원주민들 가운데 피해자이고 그들이 살던 땅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고 억압당했던 그들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인간적인 방법들, 그냥 정신적인 치료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땅의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의 슬픔과 전쟁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느라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시선을 거기에 두느라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끝내게 하시고 또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들이 하나님 허리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시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단의 내전으로 인하여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며 자기들이 살던 나라를 떠나야 하는 아픔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정책은 욕망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악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전국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그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슬픔과 절망과 또 아픔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주민들과 또 홈리스들 많은 아픔들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물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가 날마다 품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있을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또 잠시 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날마다 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로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예배 오늘 식사 같이 다 하고 왔으니까 그거 광고는 안 할게요. 매번마다 우리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한테도 회복되는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기를 믿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부터, 근데 2am이라서 사실 내일부터 Daylight Savings입니다. 내일 한 저녁 때서부터 시간 미리 땡겨 놓는 거니까 꼭 잘 맞춰 놓고 썬데이에 맞는 시간에 만납시다. Next. 혹시 우리 KFPC 마하나임 청년부 셀장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은 목사님
목사님 아니면 지금 셀장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maybe 오늘까지, maybe, 오케이.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제수의 사역이 이번 달은 3월 22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8시 아침에 만나요. 혹시 거기 그룹 차트에 안 계신 분들은 미나 아니면 체린이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스터 때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3월 23일부터 시작되니까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 세례 안 받으신 분 목사님한테 알려주세요. 아니면 셀장한테. 그리고 우리 막 액티비티가 이번 달에 3월 23일 식사 후에 할 거예요. 이번 거 교회에서 재밌게 광고할 거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만 말해 놓을게요. 지금 할래요? 아니면 다음 주 할래요? 다음 주? 오케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미리미리 캘린더에 넣어놓고 조금 시간 비워놔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30초 드릴게요. 넣으세요. 전화기 캘린더. 오케이? 하는 사람이 없네? 오케이. Next. 와우, 오늘 진짜 많다. 오케이. 4월 4일에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끝나고서 우리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1년 그 임원할 사람들을 투표해서 결정할 건데요. 그 투표하기 전에부터 각각 이거 생각해 놓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이번 주부터 4주간 동안 팀 사역 관련된 주제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나와주세요. 원지엔 나오세요. 프라이데이 예배는 처음 온 거라서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고서 우리 축복성 들어갈게요. 반갑습니다.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U of A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과는 바이오캠과 3학년 하고 있고요. 캘거리에서 왔습니다. 네. Stay here.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 예쁜 너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 주니까 우리 해피 birthday 파티도 할게요. 미나 너무 잘 나오네. 미나 생일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축하할게요. 또요?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액티비티 광고 하신대요. PPT